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동부교회에 올 때는 더워가지고 옷을 굉장히 얇은 거 입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두꺼운 이제 코트를 입고 왔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뭔가를 기다리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여기 동부교회에 올 준비를 하면서 이제 계속 우리는 준비하고,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뭔가가 주어지면은 이렇게 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해야 될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런 계속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또 이제 우리 헬몬 시온산 그 회중 예배에 또 가야 되고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계속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오늘 하루 살고, 그러면 또 내일 하루가 돌아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지금 계속 주님께로 이제 계속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과 또 이스라엘 사역자로서 이제 간증하겠지만 또 성령님이 이스라엘 사역과 관련된 것들을 함께 또 주시는 대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는 곡조 있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지 지금 찬양 많이 했는데 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네.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제가 할게요. He's so good, 할렐루야. God is so good, 할렐루야.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He took my sin, He took my sin, hallelujah. He took my sin, hallelujah. He took my sin, He's so good to me. Now I am free. Now
아멘. Now I am free. 할렐루야. Now I am free. He's so good to me. 아멘. 계속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He's my Savior, my soul, my Jesus, my Jesus is my Savior, my soul. He's my Savior, oh my soul, my Jesus, my Jesus, my Jesus, my Jesus. He's my Savior, oh my soul. He's my Savior, oh my soul.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예수 내 구주 내 영혼의 구세주 그는 나의 구세주. 우리 다 같이 예수 예수 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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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의 구세주 그는 나의 구세주. 같이요. 나의 생명 대신 주. 아멘. 내 예수 내 예수 나의 생명 대신 주. 그는 나의 구원자.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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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의 구세주 그는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만 불러도 마귀가 놀라서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은 많이 불러야 돼요.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 그랬는데 우리
아니 김진섭 박사님은 예수 하면은 혼나요. 예수님 여기 지금 안 계셔가지고 그래도 뭐 성령님, 예수님 그래야 되는데 이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되나 보니까 예수, 그렇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이 이제 무너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 이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듯이 성령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귀도 보이지 않거든요. 원수 마귀도 귀신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원수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게 최대한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머리가 공격 장소예요. 그래서 몸은 여기, 육신은 여기 와 있지만 머리는 뭐 딴 생각 막 해요. 이 입으로도 하면서도 머리는 그냥 뭐 다른 생각들, 갑자기 그냥 괜히 다른 생각이 막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은 다른 데고 입은 부르고 정말 그런 때 많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렇게 많이 그래요.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서 나와서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찬양하니까 집중해서 이러는데 이제 예배 드리러 가면은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머리에서는 괜히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생각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을 다 놓치는 거야. 예배 드린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귀하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쓸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잘 이렇게 씁니다. 정말 주님의 보혈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이제 정말 연약한 모든 저의 그 부족한 부분들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감춰주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간증도 잘못하면 자랑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 간증이라는 거는 너무 많이 간증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또 비즈니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래 전이죠. 제가 그 은혜 받고 이제 그 찬양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간증을 하려고 다니면서 이제 간증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제 삶을 간증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사역자들이 찬양 사역자들이. 그런데 저는 화곡동 그쪽이죠. 지금 화곡동 그쪽인데 등촌동, 화곡동이 아니고 등촌동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동 측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그때는 막 철야를 했거든요. 그래서 철야 시간에 밤에 그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철야 시간에도 아주 그 1, 2층이 꽉 찼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테이블 좋으신 하나님, 그 이름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송, 찬양송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효성음반사에서 3,00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교회마다 그 찬양 테이프도 판매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기도하면서 누가 그 테이블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이 후원을 해줘서 몇백만 원을 들여서 이제 그렇게 만들고 녹음실에서 그런 작업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철야 시간인데 저보고 그 간증을 요청해 와서 그래서 그 간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몇 곡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반주가 아니라 그 찬양 그 반주에 의해서 제가
몇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철야도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간증을 하면서 그날로 저는 이제 그 테이프 그 교회에서 그냥 3,000개를 다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리고 그거를 뭐 해외에도 보내고 뭐 사용하고 저를 그때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테이프를 다 그냥 만든 거를 또 이렇게 하고 한 1년을 제가 뉴질랜드 가기 전에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로 그 사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쓰니까 그 생각이 이제 지금 났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우리 집안이 믿는 집이 아니었어요. 믿는 집이 아니고 아주 그 불신자라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아버지는 이제 경상도 분이신데 부모님은 경상도 분이신데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강원도 그쪽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시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가 그 강원도에 가면은 강원도 인제라는 거 백담사 전에 그 전두환 그때 그 대통령이 거기서 운둔에 있었잖아요. 그쪽인데 백담사라는 곳이 있고 이제 인제 그쪽으로 가면 이제 장수사라는 절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동네 그쪽에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데 저희 그 부모님이 그 절에서 저를 짓다시피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오빠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은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은퇴를 하셨는데 오빠가 이름이 노삼룡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공을 들여서 저희 오빠를 이렇게 용이 3마리, 3이라는 거는 삼룡, 용 3마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렇게 해서 그 절이 저희가 거의 물질도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사 때 같은 때 거기서 이제 그 말하자면 중들이죠. 스님이 저는 이제 교회를 제가 신앙생활 한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막 누가 중 그러면 스님이지 무슨 중이냐 막 이러는데 이제 중이라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을로 막 내려오면은 우리 집에서 다 식사를 하고 올라가고 산이니까. 근데 제가 학교를 어렸을 때 춘천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인제인데 전 유학을 시킨 거예요. 춘천시잖아요,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춘천국민학교를 제가 다녔는데 방학에 가면은 거기 시골로 가면은 방학 때 이제 내려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방학 때 그 절에 가서 어린 나이인데 그 절에 가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거기도 새벽에 막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갖고 그 목탁 소리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새벽 예배하는 것 같이 새벽 기도를 불공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일찍 해가 아주 산이니까 일찍 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저는 하여튼 그 방학 때 제가 거기서 그렇게 있으면서 그 뭐 반야신경 같은 거 뭐 이런 거 절에서 막 외우는 그런 것들을 막 저도 따라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해가 일찍 지잖아요. 산 공기는 너무 좋고 그런데 해가 일찍 지면은 또 저녁에 또 싹 이렇게 세수하고 뭐 깨끗이 하고 그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녁 예배 드리듯이 항상 그렇게 불공을 드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가서 이제 따라가서 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기도하는 거죠. 그런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참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이런 생각들을 그렇게 고요하고 침묵하는 곳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턱고사 같은 것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다 복을 달라고 하는 거죠. 턱고사도 드리면은 막 시루떡에다가 그 동네에서는 저희 집이 이제 아주 유지급으로 사니까 그렇게 막 거기서 이제 이런 무당들은 아니지만은 그런 이제 불교 그리고 뭐 다 무슨 신 해갖고 뭐 떡도 많이 해놓고 그런 돼지머리도 해놓고 이제 그런 고사를 막 한 달에 한 번씩은 지내고 뭐 제사도 지내고 막 이런 저희가 그러면서 아버지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그 돌 사진을 보면은 돌에 막 옛날엔 돌을 해줬잖아요, 아이들. 그러면 그 돌 잔치를 보름 정도는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군인들하고 강원도니까 그 관계되는 그런 그 비즈니스가 그런 거였는데 그냥 그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막 이래갖고 저를 지금도 보면은 제가 색동저고리 이렇게 해가지고서 돈이 막 이렇게 상 차렸잖아요. 막 이만큼씩 돈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막 고사를 지내고 뭐 하니까 그 돈을 막 벌게 해준다, 사업을 비즈니스 이렇게 그런 거였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지든 뭐 누구든 우리 집에 와서 밥을 안 먹고 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춘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오빠랑 저랑 뭐 이렇게 학교를 춘천이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좀 서울은 좀 위험하고 이제 나중엔 서울로 오게 됐지만 이런 저희 집이 그렇게 불교에 아주 굉장한 그 열심과 득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뭐 어린 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기 가가지고 뭐 묵상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거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 환생을 해갖고 이런 큰 호랑이가 뭐 저 바위에 나타났고 그렇게 되고 막 죄를 짓고 뭐 이런 저기들은 쥐가 되고 뭐 하여튼 막 희한한 그런 그 환생이 이런 게 막 있어요. 그 답도 없이 그런 것들인데 그걸 그냥 믿는 거죠. 그리고 뭐 그 4월 4일 초파일 같은데 뭐 7월 측성 제가 그런 것도 아는데 그런 때는 사람들이 막 동네에서 막 그 산으로 올라와 가지고 절에 와서 그냥 그 쌀, 뭐 돈 이런 거 해서 법당에다 막 올려놓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왜 하냐면 그 절에 이렇게 광이 있어요. 이렇게 큰 광이 있더라고. 거기를 이렇게 보면은 뭐 사과도 광주리에 막 배, 포도 이런 게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런 큰 도라무통에 쌀이 막 엄청 많고 저는 이제 그 어릴 때 이렇게 거기에서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부처한테 바치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런 소원을 빌고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보면서 그런 집안이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저희 집안을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사람도 택한 사람이 있고 안 택한 사람이 있다.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듯이 전 성경이 이게 왜냐하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집이 환경도 아니고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오빠 그 노삼룡 오빠가 굉장히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외아들이고 저희가 일남 사녀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오빠를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어느 그 감리교에서 하는 속회 예배에 갔다가 근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장로님이 있어요. 이제 감리교회 거기 장로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저희 오빠를 그러니까 속회 예배, 지금 구역 예배 이런 거죠. 거기에 참석했다가 저희 오빠가 그 막 합심 기도하는 그 시간에 완전히 그 성령에, 말하자면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같이 성령이 강탈을 한 거예요, 저희 오빠를. 그래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오빠가 감전되는 것 같은 거를 거기서 느끼면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저희 오빠는 한양대, 서울에서 이제 한양대 이제 그때 그렇게 공부를 할 때인데 방학 때 왔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오빠가 완전히 변화되면서 40일 금식을 하고 뭐 이제 군대도 군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학교도 신학교 감리교 글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막 저희 집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 저희 집이 완전히 그 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폭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큰 고물, 그 군인들 상대로 막 그런 뭐 폭탄 뭐 아무튼 그런 군인 상대로 그런 아주 그 강원도에서 고물상이죠. 큰 그거를 그때 당시는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비즈니스. 근데 그때 막 신문에도 나고 사람이 죽고 폭발이 터지면서 누가 그거를 이제 마당에서 뭐 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이 완전히 정말, 아버지는 이제 워낙 저희가 좀 살고 그랬으니까 피도 수혈하고, 아버지도 여기서 이제 파편인가 그걸 맞았는데 마당이, 저희가 집이 굉장히 컸거든요. 저기 가서 떨어졌대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저희 집이 많이 이제 완전히 그 가세가 이제 완전히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도 오빠를 통해서 저희 그 가족들이 다 이제 교회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오빠가 부모님이 아이를 못 낳다가 40이 넘어서 이렇게 이제 오빠를 낳고 저희를 쫙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조금 그런 게 굉장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될 정도로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그 생활 가운데서도 오빠를 통해서 저희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나가게 된 거죠.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아버지도 이제 망하니까 돈이 많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지내던 제사,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신명기에 보면은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자, 쉽게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냥 저주를 받는 거죠. 저주가 뭐 질병과 또 재난과 막 이런 모든 것이 다 저주인데, 그리고 그 우상을 버린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저희 가정이 그 우상을 아주 굉장히 빨리 다 버리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망한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오빠는 이제 그래서 감리교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유신 감리교회를 관악구 그 신림동, 그 전에는 신림동이 아니고 거기가 그쪽인데요. 제가 많이
난곡동 그쪽에 감리교회, 저희가 감리교회 이제 처음서부터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도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 똑같아. 절에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냥 교회 안에만 완전 있지 그냥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나 교회 와서 찬양을 해요. 근데 이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종교인이라 그러죠. 종교인. 왜냐하면 절에서 불공 드리고 뭐 다 했어. 거기서 벽당에 그쪽에 갔는데 이제는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왔으면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다 해. 찬양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헌금도 하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 그게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제가 볼 때는 저도 보니까 그냥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십자가의 그 사건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알아요. 머리로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뭐 성경이 이렇고 창세기부터 다 읽고 뭐 일독했네 하면서 아는데 이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막 회의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너무 절에 다니는 거나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절에 다니는 거나 내가 교회 다니는 거나 이제 이것만 옮겨왔을 뿐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제가 이제 힘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지 되겠다. 제가 이제 그러지 않으면은 주님을 못 만나면은 저는 그 교회를 아예 안 다니고 성경책도 그냥 다 그런 심정으로 막 하나님께서 그런 갈급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활동도 많이 했어요. 막 군부대, 교도소 그리고 고아원 이제 같이 막 활동을 많이 했는데도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흉내는 다 내는데 생명을 이렇게 정말 그 영혼을 그 살리는 그런 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난 성령님 오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막 가슴에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왜 더 그랬냐면은 그 불교의 그런 유교적인 사상과 또 불교에서 했던 그 귀신이 다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대로 교회 안에 와서 뭐 하는 거는 너무나 잘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근데 사실은 그 귀신이 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 안에도 들어가 있고 어머니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귀신이 사람 속으로 들어갔다 왔다 갔다 나갔다 한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그리고 이중적인 거 정말 이중적이고 그 사람 앞에서 하고자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제 문제가 그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갈급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시작했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제가 저를 보면 제가 가짜니까 뭐 말은 다 하고 이렇게 해도 제가 저를 보면 나는 오늘 죽으면은 지옥 가, 나는 천국 못 가.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안 믿어지잖아. 제 스스로 그거를 제가 그런 거예요. 저를. 아니 내가 거듭나지 않았잖아. 니고데모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이 저를 진단을 하면서 제가 그 죽음이라는 거를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럼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죽는다. 왜냐하면 죽는 거는 뭐 순서가 이씨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어린 아이라도 갈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그 전용대 이 사람하고 같이 찬양 이제 그 하려는 그런 그 시절이었는데, 저는 결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신나고 재밌고, 근데 뭐 교회 와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이거 재미도 없는데 막 이런, 그리고 또 교회 청년들하고 또 막 노는 것도 재밌어요. 근데 그것도 세상에서 하는 거나 일반 다를 게 없어. 왜냐면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걔도 그 청년들도 나랑 다 비슷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마태복음 7장부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이제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성령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마음에 막 미워하고 누가 보면은 막 그냥 시기 질투하고 미웃고 막 이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것들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들, 아주 너무 단순하게 쉽게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제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그런 뭐 여기 뺨을 떼면 여기 왼뺨을 떼면 오른뺨을 떼라, 그리고 이런 게 하나 또 이거는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이게 도대체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고 뭐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 솔직한 마음. 정말 저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고 주님이 그랬는데, 아니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으며 그리고 이런 말씀들 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가장적인 모습,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하는 그런 제 자신도 그 시기 질투 안에서만 아파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독하고 강한 어떤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열심과 득심이 절에서 그 불공들인과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교육관인데 무릎을 꿇고 10시만 되면은 와서 제가 그냥 거기서 이러고 무릎을 꿇고, 그때는 이제 그 이런 마루 그 교회가 이제 마루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제 그것도 혼자서 하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이제 혼자서 그렇게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또 생각을 제가 그렇게, 무덤에 가면은 뭐 죽은 사람이 나와?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는 죽었는데 뭐 무덤에서 뭐 거기서 난 죽었어 이러고 제가 막
그냥 막 벌벌벌 떨면서 머리가 막 뭐가 삐끗하고 그냥 밤에 이제 철야를 작정해서 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건 주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그러면서 그런 시간이 몇 달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밤 제가 그 성령이 저를 광타해가지고 제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아주 제 앞에 이렇게 나타나서 완전히 그것이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아주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제가 죄인이라는 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눈물이 회개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저는 그 밤이 정말 제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그 대굴대굴 구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죠. 그러면서 이제 제 음성이 그때서부터 이제 그 전에는 정말 그 깨꼬리 같은 음성이 이렇게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울고 웃고 그러면서 이제 거듭나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새롭게 탄생되는 정말 너무나 이렇게 그 좋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찬양 자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그런 찬양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면서 오늘 그 스바냐 3장 17절 그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이제는 밖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날 밤에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 거듭나는 그 시간부터 제가 스바냐 3장 17절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구약에 그 말씀을 레마로 주셔서 그걸 찾아서 보니까 나중에 이게 또 찬양으로도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시간부터 저는 그게 제가 23살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 나이로는 23살에 일어난 일인데 그 시간부터 저는 지금까지 그 성령님이 저는 이제 저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앞에서 그분하고 같이 가고 그분하고 같이 그 시간부터 저는 외로움이라는 거를 몰라요. 지금 몇십 년 동안 저는 그리고 계속 그분이 너무 좋아서 기도를 한 게 제가 3년을 이렇게 3년이에요. 그 시간이 딱 3년이더라고. 너무 그분이 좋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제가 유치원 교사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치원 제가 일찍 원장이 됐는데 항상 청바지 입고 티 입고 왜냐면은 이제 바지를 그 옷을 그렇게 입어야지 기도하기가 좋고 그러니까 그때는 영적으로 그냥 천사도 보고 영안에서 그 다음에 지옥 천국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 영이 저를 보고 막 이런 영의 세계에서 막 제가 이제 땅을 이렇게 디디고 살지만 그리고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다 하나님의 영이 다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저는 금식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한 끼를 굶듯이. 왜냐하면 내가 굶어야지 내 육이 죄를 못 진다. 내가 혈기 막 이러면 이거 빨리 금식 안 하려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제 자신이 제가 말씀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완전히 저를 장악해서 100%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마가복음에 그 말씀이 있어요. 말하는 줄 믿고 그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제가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100%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이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 주님을 믿고 사는데, 제가 이 조그만 몸이 이 우주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저는 모르겠는데 누가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나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귀신 안에서 귀신 역사하는 사람 귀신이 떠나가.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냥 그대로 뭐 막 예수 이름을 외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그냥 그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임한 거죠. 하늘의 권능과 권세가 임하니까 능력이 임해서 그냥 하면은 뭐 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주님을 원한 건데, 그분이 그냥 저를 통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6살에 연합 집회 감리교, 저희 오빠가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고 다 연합 그 집회 강사로, 그러니까 그때는 뭐 목사님들이 막 강다리 목사님,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말씀 부흥, 심령대 부흥회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입으로 은사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를 막 사용해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노 선생이라 그러죠. 노 선생이 이렇게 막 은사를 받아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저는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가서 뭐를 해요? 하면서 그냥 진짜 어린아이와 같이, 근데 제 안에 계신 그분이 그냥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회개 역사가, 왜냐하면 제가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그 미워하면 금식하고 누굴 미워하면 뭐 이런 하면, 그리고 어느 날 거지가, 그때는 거지들이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거지가 겨울인데 이렇게 막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돈 1,000원, 그때 당시엔 1,000원 뭐 이렇게 주잖아요. 뭐 500원도 주고. 근데 제가 그분을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따뜻한 방에서 라면을 끓여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저씨, 부자와 나사로 뭐 이런 거, 부자는 이렇게 부자지만 예수님 안 믿고 그래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이걸 이제 들려주면서 아저씨 이렇게 거지로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했냐. 근데 막 울면서 막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감동이 돼갖고 1,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도 울고,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를 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거기 관악구 그 신림동 그쪽에 제가 유신교회에서 이제 관악제일 감리교회에서 거기서 유치원이 아니라 성교원, 교회 안에 있는 성교원 이제 원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운영하면서 이제 하는데, 목사님이 아코디언을 막 이렇게 하면서 전도에 그 시장, 재래시장 거기에 가면은 웬 말인가 내 형제여, 그거 있잖아요. 주 안이 믿다가 지옥 가겠구나, 그거 막 하면 저는 거기서 이제 막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 오는 사람들. 그러면서 전도, 완전히 전도에, 왜냐면 영혼 구원을 해.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다 종교인들은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 미워하고 뭐 이럴 그게 없어요.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계속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만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 부모님이 저는요, 지금 그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메시아닉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거기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아를 안 믿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막 믿는데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 이방인이. 근데 자기 동족이 안 믿으니까 바울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요. 근데 내 자식이 안 믿어. 내가 전도하는 다른 자녀들은 막 믿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막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내 자식은 안 믿어.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자식이 안 믿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심정이에요.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로마서에 많이 썼어요.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그와 같이 저는 부모님이 이거 교회는 저는 그렇게 돼서 거듭났는데 우리 부모님 보니까 지옥 가게 생겼어. 제가 보니까. 왜냐면 이제 경상도 분이라서 저보고 야, 내가 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고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복음을 전하면 이놈의 소나 석가나 공자나 예수나 다 똑같다. 아버지는 막 그 경상도 말로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아니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막 작정 기도하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대구에 가서 토사 강난이 나갔고 이제 다 돌아가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저희가 차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오빠 목사님하고 택시를 대절해 갖고 이제 밖에서 돌아가시면은 객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림동 그 집으로 아버지를 택시 타서 모셔오는데 제가 이제 돌아가신대 장례 준비를 하래요. 왜냐면은 토사강난 나서 막 입으로도 막 아버지가 대변을 막 쏟는데 이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그때 70 정도 그렇게 됐었어요. 아버지가 연세가.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모셔갖고 택시에다가 이렇게 오빠가 이제 앞에 타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아버지 머리를 이렇게 제 무릎에다가 이렇게 하고서 이제 택시 타고 집으로 오는데 저는요 사람의 눈물이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그 기도는 뭐냐면 눈물이 그냥 막 물이 눈에서 막 흘러요.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를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막 하나님께 제가 막 왜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지옥 가는데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막 이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게 대구서부터 정말 다윗이 그 눈물을 병에다 담는다는 그 고백처럼 저는 진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뭐 장례식 하라고 완전히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그 준비하려고 이제 다 준비를 했는데 제가 모셔다 놓고 근데 돌아가시지는 않았어요. 아직 숨은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그때는 왕진을 오잖아요. 막 와서 이제 뭐 장례식 준비하라고 이제는 뭐 곧 이제 숨만 끊어지면 근데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계속 보혈 찬양하면서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이제 제가 인도를 하면서 보혈 찬양하고 마귀 쫓는 기도 그거 하고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기도의 집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보혈 찬양을 막 계속하면서 하여튼 뭐 힘이 있으면 그게 일이에요. 그렇게 3일을 딱 했는데 금요일이었어요. 그 주 안에 일어난 건데 금요일 날 아버지가 이렇게 오후에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우리가 둘러앉아서 예배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눈을 떠서 제가 아버지 이제 뭐 그냥 숨이 끊어진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막
성령님이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정신이 났을 때 이걸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영접 이거를 막 제스처를 해가면서 막 제가 이제 막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눈에서요 눈물이 쫙 흐르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영접을 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가 다 똑같다 막 이런 게 안 되니까 마음에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머리에는 그냥 자식들 봐주기 위해서 다니는 거고 오면 사람들 만나니까 다니고 심심치 않게 옛날에는 구역 예배 드리면 먹고 막 이러니까 다니는 거고 이런 거지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진짜 그때 그렇게 하시고 잠을 주무시더라고. 밤새도록 주무시고 토요일 날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셨어. 배고프다고. 그래서 죽을 끓여서 드렸는데 죽 한 그릇 딱 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교회에 그 주에 그 일주일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교회를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저희 아버지가 12년을 더 살고 이제 진짜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이제 항상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이제 주기 위해서 계속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잘 믿던 분도 치매 와서 기억이 막 이렇게 상실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늦게 믿게 됐으니까 테레비 위에다가도 사도신경 써서 붙여놓고 오빠가 목회하니까 사택에 계셨어요. 사택에 계시는데 여주 오빠가 북내중앙교회 그 감리교회 거기서 이제 계셨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다 있다고 다 기도하고 믿는 이제 다 믿게 됐으니까 그러지만 특별히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제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밖에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 인생이 정말 그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는 다른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님, 확신이 없는 부모님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경로당 같은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다니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면 우리 딸같이 믿어야 된다고 이것도 전도를 하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주 호인이셨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꾸는데 막 그 사람들이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 우리 그 슈거 그 사진 보면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걸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막 가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가면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옆에 가고 뒤에 보고 또 옆에도 가고 막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나 봐요. 주님 앞으로.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름이 노원덕이거든요. 막 천둥 같은 소리로 노원덕 하면서 막 소리가 쾅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 앞에서 가셨는데 아버지 영혼이 쫙 빠져서 아주 그게 몇 초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그 꿈에도 너무 좋아갖고 꿈에 깡충깡충 뛰면서 아버지 너무 막 이제 빛이에요. 그게 그 영혼이 빛을 통해서 확 올라가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아버지 먼저 가서 있으라고 나도 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보름 사시고 정말 저녁 다 7월에 가셨는데 저녁 한 상 다 드시고 그리고 수박까지 드시고 너무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완전히 그 장례식이 아니라 저희 오빠가 그때 감리교회는 감리사 그걸 할 텐데
그냥 올갱 갖다 놓고 밖에서 완전히 잔치집이었어요. 왜냐면 천국 가셨으니까 그 막 완전히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신 하나님이 확신 주셨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좀 미워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사업 잘 되고 막 이럴 때 바람도 피고 돈이 많으니까 막 이런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애들 고생시키고 막 그런다고 항상 우리 어머니는 그냥 그 마음에 그때 좀 잘했으면은 돈을 좀 저기 해서 아이들도 고생한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마음에 미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란을 프라이를 하면은 아이들을 주지 안 줘. 남편이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마음에 엄마도 너무 천사 같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천사 저희 엄마 제가 봐도 정말 천사 아버지만 그랬지 누구를 저기 한 게 없는데,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아프지가 않았어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시고 그냥 항상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몸이 이제 좀씩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시간이 많이 갔죠. 제가 이것만 하고 이제 맞춰야 되겠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하나님께서 내가 엄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은 모든 거를 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다 용서해야 돼. 근데 그 용서하지 못하게 했는 그 귀신이 딱 붙어갖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걸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석이 아니에요. 구정이었는데 오빠네 이제 오빠가 목회를 하니까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제가 명절 때는 거기를 가면은 이제 가면 사모님 끝날 때 여기서 해요? 네, 이게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갔어요. 이제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 제가 있잖아요. 그 전에 그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막 그냥 세상 사람 아닌 사람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유치원 제가 할 때는 애들이 그 강동구 고덕동에 가나 유치원, 가나 미술학원, 가나 속셈학원 이렇게 세 개를 한 명에서부터 150명까지 아이들이 그렇게 원생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원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영원구원을 위해서 제가 뛰니까는 그러고 선생님이 7명이에요. 왜냐하면 제 동생 둘이 다 유아교육과 총신을 졸업했고 그래서 이제 미술 선생님, 속셈 선생님 해가지고 해서 이제 이런 건물을 막 장악을 해서 제가 원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가 아니라 기도만 하면은 선생님들 다 이런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또 사역을 하고 다니고 저는 그것도 영혼권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비즈니스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목회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은사로 이렇게 쓰임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교회를 해서 기도원을 해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게 또 아이들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결혼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본업이 사모가 돼야 되겠다. 사모가 되면은 직장이 아니잖아요. 이 일이잖아요.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사모가 돼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신학생들 총신대, 장신대, 감신대 막 본 거예요. 선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한 44kg 이렇게 조그맣고 이런데 목소리는 이제 저를 선을 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같이 말을 하다 보면 제가 완전 부흥 강사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신학생이 뭐 어쩌고 나는 뭐 어떻게 해서 조용기 목사님 같이 누구 한경직 뭐 막 그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게 비전이 아니라 그 야망이야. 저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속이 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막 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몇 번 놀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조그만 여자가 목소리는 완전히 무슨, 그래서 나중에는 아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부흥 강사 하시죠. 제가 나중에 선을 보러 갈 때는 이제 다음에 말을 하지 말아야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지. 그리고서 결심을 하고 또 나가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막 제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다 겁나서 도망가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그런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으니까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한 분은 죽는다는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이제 병원에서 다 내놓고 완전히 못 산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을 창의문교회, 여기 서울의 서대문 창의문교회 거기에서 이제 총신 측이거든요. 거기에서 사역을 했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또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10년을 기도로 씨름을 했으면 이분은 10년을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이분이 그 공부한 신학교에서도 조직신학 교수를 할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키는 한 1m 77 정도 되는데 몸이 48kg였어요. 폐로 이제 완전히 폐가 났다가 또 18살에 폐가 저기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재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이분도 또 기도하고 이제 약안 먹고 기도로, 근데 저는 그랬어요. 조윤기 목사님 같은 분도 폐로 나서 저렇게 큰 종이 됐고,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 폐로, 또 저는 큰 종들은 이 고난을 겪어야지만 이렇게 된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그렇지만은 성경에 또 예수님도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사실은 이분하고 이제 죽는다 그렇게 했지만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진짜 46kg, 48kg, 여기서 키가 77인데 그랬는데, 정말 결혼은 제가 원장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치원 그런 거 하던 거를 다 정리하고, 그게 뭐 건물을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이제 거기 세도 내고 돈이 보증금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걸 장학해서 했으니까 하고, 이제 건물 그거를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이 고덕 찬양교회. 그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이제 저는 영혼 구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를 이제 주셔가지고 그 아들 하나를 주셨고, 2년 동안 제가 나중에 이분이 2년 살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나이를 계산해 보세요. 제가 30에 과부가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나이 안 들어 보이죠? 근데 전 나이 많이 먹어. 30에 과부가 됐고, 그 남편이 세상을 30에 이제 하늘나라 불러갔어요. 근데 2살이었죠. 아들 두 살. 근데 제가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보니까, 저는 막 은사로 너무 기적 중심으로 또 하면은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분하고 2년 살면서 말씀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가르치시고 말씀 중심이잖아요. 저는 그게 안 돼 있었어요. 한쪽으로 치우쳤는 거. 아무리 제가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냥 영적으로 저 사람은 능력도 없잖아, 나는 뭐 말씀 많이 안 해도 이게 다 이런 영적 교만함이 제가 은근히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도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미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아닌데 딱 2년을 그분한테 제가 그 성경을 정말 전반적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나 봤더니, 그리고 시를 하나 남기고 간 거예요.
모세예요. 김모세, 저희 아들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물론 제가 유치원에 했던 거를 이렇게 만든 거지만 그냥 누구누구에게 이걸 그대로 너는 그냥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가족이 다 아는 거니까 방송으로 다 나가도 다 모든 거를. 주님,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옛날같이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데 제가 그거는 또 믿어야 돼. 근데 현실 보면 방 하나도 없어. 이걸 다 줘야 되니까 내가 살던 방도 그 목회자한테 내줘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 성령님이 가라사대, 여기도 성령님이 가라 그래서 온 거고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은 아브라함도 떠나라 그랬을 때, 떠났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저도 들었어요.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음성을 주시니까 제가 순종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나를 이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면서, 사실은 다 여긴 제가 말씀을 다 써왔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요 이렇게 다 드렸다, 다 바쳤다, 뭐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곳에는 꼭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럼 나보고 다 바치라는 거야. 어떤 분은 뭐 나보고 다 드리라는 거야. 아들이 그러거든요. 엄마는, 얘가 사춘기가 되니까 엄마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야. 나는 거듭 왜 엄마 믿음이, 그러니까 죽는다는 아빠 만나갖고 자기는 아빠 얼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아빠가 죽었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갔지만. 그러면 그런 이제 아들도 사실은 난 좀 거듭 늦게 나고 싶다고. 거듭 나는 거, 난 예수님 늦게. 왜? 세상도 얼마나 재밌는데 솔직한 거죠. 이런 게 저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때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만큼 믿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읽고 뭐 모세가 이렇게 했고 아브라함이 바쳤고 다니엘이 신앙을 지킬래다 사자굴에 들었고, 얼마나 읽기는 쉽고 듣기는 그래요. 근데 이게 삶에 있어서 정말 이거를 할 때는 죽은 자의 삶, 그냥 죽으면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맨정신에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재벌도 만나게 해주고요. 우리나라에서 몇째 되는 재벌이 제 소문을 듣고 어떻게 죽는다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 걸 다 드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게 무슨 소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저를 10년 동안 서포트 해줬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고 싶은 거 다 물질로는 하나그룹이에요. 거기에 김승현 회장 엄마 강태영. 그러면서 근데 저는 기도원도 세울 수 있고 교회도 질 수 있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필요한 딱 저한테 그거 위에는 이렇게 받지를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25년 전에 사실 하나님이 저를 뉴질랜드로, 그때 저한테 하나 안에다 산에 그 교회를 세우든지 아니면 기도원을 하든지 이제 그렇게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저를 뉴질랜드에 보냈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신녀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물질을 앞에는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존속이 되다 보면은 이렇게 타협이 하다 보면 변질이 돼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런 재벌이 어떻게 사는 거 다 보여주시고, 또 정말 거지 나사로 같이 그렇게 사는, 거기도 예수가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고요. 이런 거를
이렇게 제 삶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그리고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종들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귀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 안에 사람이 있지만 정말 선교사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꽃이 있지만 꽃이 정말 이렇게 흙 속에 계속 피고 지고 하는 꽃, 그런 꽃이 있고 이렇게 잘라진 꽃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린 꽃. 그 잘린 꽃은 그냥 조금 있으면은 버려져야 돼요. 그리고 조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다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의인, 그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정말 나를 믿느냐는 거더라고요. 다 다른 게 없더라고요. 너 정말 나를 믿느냐.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사람이 많지 않아도요. 항상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사람 합심하여서 하면 듣는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정말 하나가 돼서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개인의 문제, 그 다음에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어떤 큰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 신자들로서 신부, 예수님의 그 신부로서 왕의 대로를 준비할 수 있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왕의 대로를 다시 오실 왕 대신 그분을 준비하는 그러한 정말 흰 옷을 입은 그러한 신부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휴거도 할 수 있고요. 또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함께 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너무 제가 이렇게 다 말씀과 이거 다 적어와도 그냥 제가 간증이니까요. 그냥 여러 가지 두서없이 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아시고 또 저희 모든 가족과 친구들이 알고 이거는 제가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더 많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잠깐 이 시간 속에서 이제 그냥 부족하지만 절대 저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저를 통해서 일하신 성령님 그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와서 또 다른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시간이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찬양 하나 같이 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하나만 찬양 하나 우리 같이 하나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이뤄가 주님만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찬양하는가. 그날 난이 닥쳐와도 주를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과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이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림나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리. 금보다도 귀하다. 제가 막 쫓기듯이 막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막 쫓기듯이 말씀을 전했어요. 전에 인천에서 인천 거기 제일감리교에서 목회자들만 철야로 모였어요. 8시부터 모였는데 제가 10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밤 12시까지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들이었어요. 거기 인천 감리교회. 근데 왜냐하면 이제 다 영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심해서 같이 막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는 목사님 사모님들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1시간 안에서 막 말을 해야 되니까 저도 막 쫓기듯이 막 말을 해서 편안하게 그냥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이런 거는 딱 한 소재만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더 많이 저기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